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의문을 생기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좋습니다. 잘생기고 멋있는 나무 좋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는 더 좋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무엇이기에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무시무시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으셨다면 그 열매인 선악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인류 시조가 범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조차 내가 중심이 되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버릇과 습관이 지금 우리 속에서도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배포하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읽더라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 좋은 부분만 읽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아가지만 사탄이 교묘하게 왜곡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순수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울타리가 있고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하고 무엇이든지 직접 만져보려고 하고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딴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금방 사고가 나거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이가 노는 곳에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럴 때 유모차에 태우거나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보고 누가 그 부모를 잔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자유를 빼앗는 폭군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생각이 곧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당 중앙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입니다. 지도자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해야 하고 지도자가 싫어하는 것은 자기도 싫어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체제 하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체제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체제 속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최고권이고 최고 존엄이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척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는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자기는 너무나 싫고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자기는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분노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생도 좋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흐뭇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아버지, 실수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들에게는 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아버지, 이번에는 잘못하신 겁니다. 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럽니다. 자기를 아주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동생도 잘못했고 아버지도 잘못했고 자신만 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건만은 이 아들은 노하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집구석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태도죠.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그의 동생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네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 하인들 모두 기뻐하는데 자기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으니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자기는 기뻐하는 경우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찌고 좋은 것은 남기고 부실한 것들만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면 저기서 들리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사울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선지자 사무엘도 슬퍼하는데 자기는 자신을 스스로 좋은 군주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을 기준으로 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런 위험과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서 독립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추락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시조의 범죄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친히 밖으로 나와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은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금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고 하십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준 것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겠습니까? 또 왜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폭군과 같은 신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성경 말씀을 기준 삼지 말고 네가 기준이 되어라. 네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네게 안 좋으면 악한 것이라고 해라.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러면 너의 자유는 극대화될 것이고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류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너 악이요 내 선이로다 하는 사람들, 또 너 선이요 내 악이로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습니까? 행복을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하고 근친상간을 금하고 수간을 금하신 것을 어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한 조치라고 하겠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까? 횡령하지 말고 배임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말입니까? 신뢰가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필터링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궁창의 머리를 박고 벌레를 쪼아먹는 삶과 하늘을 알며 하늘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어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며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탄과 어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 안에서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